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기 하소서. Take my life and let it be consecrated, Lord, to Thee. Take my moments and my days, let them flow in ceaseless praise.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구제 예물로, 선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각종 믿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려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우리 창립 49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날 사랑의 손길을 위한 바자회를 여선교회 주관으로 갖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 청소 여러분 자원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바깥에 게시판에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정표에다가 한 달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요, 6월 동안 내가 어디 부분을 어떻게 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립주일 다음 주일인 6월 12일 날 주일 2부 예배 후에 투싼 사랑의 빚진 자 교회의 여전도회가 선교지 탐방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회자 동정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장왕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원래 6월 6일 그러니까 창립주일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석 달 동안 안식년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제가 비고 대신에 우리 이제 은퇴 목사님들이 좀 교회를 돌봐주실 텐데요. 네, 이번 기간에 제가 사실은 목회학 박사과정 내년이 10년 차인데 그때까지 안 마치면 제가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석 달 동안 논문을 쓰는 일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소식란에 한글이 조금 약간 오류가 났는데요, 영어 소식편에 보시면은 우리 김용렬 형제 부부 베이비 샤워가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네, 이게 1번이 그냥 반복이 돼서 쓰여지게 됐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베이비 샤워하는 우리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계 소식인데요, 우리 아리조나 지역교회의 소식입니다. 새로운 장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한수상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새벽 5시 36분에 별세하셨습니다. 희귀한 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그 감염 때문에 사람들을 방문하지 못하게 해서 연락이 도저히 안 됐었는데 제가 수소문하고 수소문하는 끝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십자가의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네,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 계시고 근데 쪽지가 안 날라와가지고 제가 소개를 아까 주시는 것 같았는데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우리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성함이 안 적혀 있고 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안 주셔가지고 몇 주간 안 나오셨는데 제가 전화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연락처를 좀 주시면은 교회 혹시 못 나오실 때 제가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우리 오늘 같이 암송하실 내용은 우리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22페이지입니다. 422페이지.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은혜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자, 근데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요, 꼭 필요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로 하지 않고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억지로 만약에 그 일들을 하게 된다면 열심히 하시는 만큼 보상을 바라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또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미워 죽겠고요, 또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일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할 때 그 상도 그냥 대가가 아니라, 상이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으로 주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느냐? 그것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랬는데, 오늘 한글로는요, 두루마기라는 말하고 두루마리라는 거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말하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우리 옷을 빤다는 겁니다. 옷을 이렇게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며 그 말이고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근데 여기서 성, 근데 우리 지난주에 같이 이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옷을 빨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겉옷을 벗어가지고 또 세탁기에 넣지 마시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셔야 되겠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보니까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특별한 어떤 성적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음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도 뭐요?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하는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8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그러니까 옷을 빨았다는 이야기와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같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서로 통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일하게 될 때, 일을 할 때 그들이 죄를 정결케 받는 것, 그러면서 옷을 빠른 것,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옷을 빤다는 이야기는 죄를 깨끗게 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옷을 빤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스가랴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에게 뭐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였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이 그 옷을, 더러운 옷을 벗겼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는 말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함을 입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구약에 말씀드리고요, 신약에도 말씀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이 뭘까요?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은 이제는 죄의 행위가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삶을 살자,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빛의 갑옷, 옷을 얘기할 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자, 또 여호수아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뭘 입는다고요? 옷을 입은데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어떻게 옷을 입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막 뒤집어 써야 되나요? 그 얘기 아니죠, 그죠? 이 옷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해야 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빨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씻음을 받으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며, 오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뭘 이야기한다고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눠집니다. 유형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교회당에는 참석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나중에 후에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 미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아프리카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그 전체를 통틀어서 안 보이는 교회, 무형교회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은 바로 무형교회, 안 보이는 교회,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 씻음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멤버가 되는 상을 받는다. 어떤 교회요? 무형교회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꺼번에 싹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다고 갑자기 내가 예수님처럼 뿅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만의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하면서 주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들이 어디요? 성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하여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들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다른 거는 다 이해하겠는데 개들이라고 그러는데, 개들이 누굴까요? 개들, 펫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 얘기 아니죠, 그렇죠? 개들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빌립보서 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자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면서 이제 개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적인,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조금 일했다고 막 자랑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오직 자랑은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잘난 척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들은 뭡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억지로 봉사하고 일한 후에도 자기를 자랑하고 또 교만해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대가가 아니라 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을 상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시다가 막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 되면 좀 쉬셔야 돼요. 억지로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영혼이 자꾸 침체되어서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힘입어서 일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한 분이 한 가지 일만 하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분은 한 3가지, 5가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시는데 뭐 그거는 또 그분들을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한 가지 일만 하시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우리를 양육하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요, 자꾸 성경 지식만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경 지식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교만해지거나 나 성경 다 알아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는데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공과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갖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서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을 버리고 우리가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게 만들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스러운 소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느냐, 그 이유는 그 말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은요, 그냥 예수님 믿어서 야 내가 복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특별히 뭐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생명나무로 나가게 하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두루마기가 바로 뭐냐? 흰 세마포 옷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입는 옷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부가요 결혼할 때 물론 요즘은 다른 컬러도 하는데 대부분 뭐예요? 흰 웨딩 드레스를 잘 입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 웨딩 드레스, 흰 세마포, 신부가 입는 옷, 이 옷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그 두루마리를 빨았기 때문이겠죠. 깨끗하게, 그렇죠? 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 옷은요 그냥 이런 옷이 아니고 그 옷이 의미하는 바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상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영생과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옳은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로 변화되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는 대로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이렇게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주님께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실까요? 나 예수는 그 애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상이 뭐라고요? 생명수라는 겁니다. 생명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에 이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생명수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맺히게 한단 말이죠. 열매. 뿐만 아니라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게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고 그리고 뭡니까? 상처받은 형제를 이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 생명수를 공급받아야지 나온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생명수를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그래서 뭡니까? 오늘 보니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리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은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소원을 말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날은요 길을 가시다가 두 소경 시각장애인 두 명이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 소리를 좀 들었으면 막 그렇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은 막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뭐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어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시지만은 그가 스스로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이 두 시각장애인이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배부를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줄여 하고 목말라 해야 배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수를 공급받지만 우리 스스로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한다고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말라하고 갈급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믿음이라는 게 무슨 막 뭔가를 막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말하면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인격자인 우리가 서로 간에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믿음이 생겨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생겨나려면, 서로 간에 신뢰하는 그 믿음이 생겨나려면 어떻게 돼요? 만나야죠. 나는 누군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믿어. 말이 안 되죠, 그죠?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친밀해지기 원한다면 자주 만나서 교제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이런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생명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수를 마셔야 열매 맺을 수 있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며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원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생명수를 상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실 상,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자꾸 내가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어디서 그냥 이상하게 또 무슨 이렇게 차려놓고 뭐 자기가 무슨 아주 산시적인 것처럼 뭐 기도해 준다 그러고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시다 그 말이에요. 막 예언을 한다, 뭐 계시를 받았다.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 그 말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어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어떤 상인지가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상례하기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상 주신다 그래 놓고 주님이 속히 오신대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상이다, 예수님이 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세 번째 상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궁극적인 상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진짜 상이 뭘까요? 과자일까요?
부모님이 가지고 오는 장난감일까요? 아니요.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상은 부모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제 사실은 롯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가 집에서 훈련시킨 군대를 끌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과 또 전리품을 챙겨서 옵니다. 그런데 이 롯과 함께 그 롯이 살던 소돔의 왕도 모든 가족들과 많은 재산을 빼앗겼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니까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야,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챙겨라, 네 가져라. 마치 선심 쓰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소돔 왕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나 아무것도 안 갖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 함께 나갔던 그 동맹한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안 갖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면 얼마나 허전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어떤 상을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가서 또 천국의 황금 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뭐 그냥 12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한 그루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상은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모습이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구약, 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한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죠, 그죠? 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신다 라는 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신약은 뭐냐면, 뉴 테스트먼트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였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크게 4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덩어리가 뭐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의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을 가지고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서에는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 왕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뒤에 끝에 이 유다의 호세아 왕까지 쭉 나옵니다. 왕들의 이야기죠. 근데 그 단순하게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나오는 한 덩어리의 큰 책은요, 선지서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성경부터 말라기까지 총 17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진정한 선지자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죠, 그죠? 뭐가 빠졌어요? 시가서라고 불리는 건데, 욥기부터 시작해서 전도서까지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이야기가 골고루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책이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쓰여져 있는데,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이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불행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교회당에 와가지고 막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런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막 기적을 행하고 뭔가 그 사람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게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 자꾸 뭐가 일어나서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그거 초점 맞춰서 거기에 여러분의 눈 한눈 팔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데, 어떤 상을 받아요? 예수님을 받으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과 천국을 상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목말라 하며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생명수를 공급받아 열매 맺고 치료하는 잎사귀를 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예수님을 상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할까요?